잭 니콜슨이라고 혹시 그 배우 아십니까? 그 요즘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는 헐리우드의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나온 영화마다 흥행을 다 거두었습니다. 지금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2,000명 이상의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할 만큼 이 사람은 평생 돈을 가지고 큰 저택에 살면서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성적 쾌락을 탐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잭 니콜슨 이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평생에 성공도 했고 명성도 가졌고 돈도 있었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77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78세나 뭐 79세가 되겠죠. 이 나이가 되어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방탕하게 살았더니 이제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큰 저택에서 혼자 죽을까 봐 무섭습니다. 내가 집에서 혼자 죽을까 봐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잭 니콜슨 여전히 명성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평생 남들이 원하는 걸 즐기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서 쓸쓸히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었던 그런 그 욕망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모든 즐거움 같은 것들도 이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그냥 지속될 것만 같은데 그것도 다 지나가고 결국에서는 허무함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쓸쓸함만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허무함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금방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새벽 이슬과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곧바로 그 반대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이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그 시편 90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보면 우리와 전혀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수많은 인간이 이 땅에서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짧은 인생을 비교하면 우리의 짧은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가. 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너무나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 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9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 아무리 10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남들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죽었고 이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어도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풀들과 같습니다. 아침에 생기로운 그 생기 가득한 풀들이 있어도 저녁이 되면 다 시들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처음에는 생기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시들어서 사라지는 풀들과 같습니다. 참 허무하고 덧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짧게 끝나기 때문에 참 덧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은 시는 단순히 여기에서 우리의 그 인생이 덧없는 것이 그냥 짧게 끝나서 죽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우리를 처벌하셔야 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게 그냥 기분이 나쁘시다 이 말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심판하셔야 된다, 처벌하셔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기 전에 결국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뭘로 우리 인생이 가득 채워지냐? 죄 짓고 불순종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죄만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고 방금 말씀했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숨처럼 끝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을 한숨만 쉬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을 때 한숨 한 번 쉬고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다 사람들은 죽을 때 한숨을 쉬고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때 하고 이렇게 다 죽었다. 우리 인생이 평생 한숨으로 가득 차다가 죽을 때도 한숨 쉬고 결국 이렇게 한숨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계속 우리의 인생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인생은 너무 짧아서 70세를 살고 강건하면 80세를 산다. 강건하면이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운동도 많이 하고 채식 많이 하고 혈압 조절하고 그렇게 살면 80세, 9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수명을 늘려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더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 수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없고 결국에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시간을 연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1년, 2년, 10년, 20년을 수명을 연장해봤자 결국 허무하게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인생이 고생하고 한숨이 가득하게 죄가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결국 더 오래 살아봤자 더 고생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은 죄만 있지 않습니까? 왜 더 많이 슬퍼하고 더 많이 죄를 짓고 후회만 더 늘리려고 합니까?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마치 새가 이제 죽음을 겪고 이제 날아가는 것처럼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고난과 수고로부터 노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가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그냥 인생 짧으니까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금방 죽어라, 이런 표현입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죄로 가득하니까 우리가 그냥 죽으려고 하라, 그냥 허무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 너의 짧은 인생과 너의 모든 죄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그것을 단순히 늘리려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이라고 할 때 표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 말씀에 있는 뉘앙스를 잘 캐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가 몇 년 사는지 계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며칠 사는지 계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사는 날이 며칠, 하루, 이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루 만에 결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짧고 죄만 짓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결국에서 남는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 죽음이 뒤에 하나님의 형벌과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모세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한 것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이 지혜로움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을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의 심판을 기대하며 살아라. 죽음 후의 심판을 기대하며 살아라. 아무리 잭 니콜슨처럼 화려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노력하며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미달하면 그 모든 미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을, 심판을 바라보면서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노력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실패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또다시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방탕함과 더러움과 정욕과 모든 분노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후회하다가 또 죽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가든지 반드시 주의해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단순히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세월이 짧다, 그러니까 내가 아껴서 잘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짧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이 가장 주요 메시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잘 활용해라. 허무한 데 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살려서 가장 중요한 데 시간을 써야 된다. 너의 시간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데 시간을 써야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라.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셨고, 내가 이 옷을 입게 하셨고, 내가 이 밥 먹게 하셨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은 짧다, 죄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야 된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시를 마무리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십시오. 내가 평생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내리는 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가 따라올까 봐 달려가고 누가 너를 힘들게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직 주 안에서 있으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많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칭찬을 받는 그날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이 한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의 붙잡아야 되는 단 하나의 말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심판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